예레미야 5장 20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경외심을 잃은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린 다 잘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서 여러분 무슨 일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수고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경험하고 알려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왜 직장에 가는가? 왜 돈을 버는가? 왜 먹는가? 왜 숨을 쉬는가? 우리는 왜 잠을 자고, 우리는 또 왜 학교를 가고, 우리는 물건을 선택하고 사고 파는가? 그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땅히 경외하고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도 못하시고 경외받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아지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시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봅시다. 전지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경외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그래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족장과 그 백성을 주시고 오늘날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온 세계 당신이 택하신 종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오늘 여기 20절에는 야곱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이사야 6장 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스가 있고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피부에 체내로 이렇게 스며드는 사람, 영혼을 스며드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이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노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머리 나쁜, 잘 알아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믿는 자, 즉 생명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머리 똑똑해서 인생의 경험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1절 후반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들을지어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도 보면 이스라엘아 오직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 디지털 문화와 또 AI 시대가 찾아왔죠. 그것들의 병폐는 뭘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현대인들은 디지털에 묶여갖고
내가 디지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에 내가 묶여서 그들에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전할 때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을 컨트롤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을 가라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벌써 우린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과 기회와 그럴 생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죄악이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죄는 점점 더해갈 것입니다.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죽인 자의 벌은 77배라고 했던 그 창세기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 죄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놔두는 것을 용납하진 않으셨습니다. 22절 중반절에 보면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컨트롤하십니다. 세상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마치 우리가 태엽을 감으면 자동적으로 시계가 돌아가듯이 놔두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낙엽이 떨어지는 것,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는 경륜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며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한계를 삼고 그 어떤 것을 지나치지 못하도록 컨트롤하십니다. 율법에 두 번째 용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용법.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돌이킴의 원리가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가 간영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독한 것들,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모든 장기, 특별히 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걸러내고 정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악이 창궐한 것을 딱 그치도록 어느 한계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컨트롤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하나님의 어떤 지정선을 넘지 못하도록, 요즘은 흔히 선을 넘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컨트롤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 말씀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놀라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은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교회하는 말은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나를 예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오늘날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예수 나의 좋은 친구라고 해서 진짜 만만한 친구로 여기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할 분이고 그리고 그의 말씀의 중함을 깨닫는 것,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존하고 기뻐하고 그를 높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엄축된 것이 경외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경외함 속에 사랑이 있고 의존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것은 어디 있냐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이 생각이 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셔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막히는 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이 점을 딱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의 것들을 막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그에게 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죄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가슴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베푸실 주의 은혜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이 아침에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악한 것을 주님은 지적할 때 그들은 이웃을 착취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시면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속임, 이 속이는 것, 거짓은 사단의 특징입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고와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속일까요? 그들은 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며 그들은 이렇게 악함이 가득할까요? 이웃을 착취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번창하고 거부되고 살찌고 윤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혹시 내 모습 아닐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것 아닐까? 로또를 왜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그 탐욕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성실하게 돈을 벌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여러분 미래의 직장의 순위를 보십시오. 그들은 유튜버 되겠다. 어떤 애는 건물주가 되겠다. 자세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일 하지 않고 쉽게 돈 벌고 편하게 살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말하자면 번창하고 거부되어 살찌고 윤택한 것. 그들이 돈 모아서 돈 벌어서 뭐 하느냐 하면 소고기 사 먹는 겁니다. 소고기를 구우면서 술 한잔 하면서 멋있는 곳에서 힐링하면서 그래 이게 인간이지 행복이 다른 있나? 여러분 그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 안에 속임이 가득하고 번창하고 거부하는 것, 살찌고 윤택한 것들, 그것들이 삶의 목적으로 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기능이 망가진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파괴되고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다 죄로 망가지고 이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으로 바꿔졌죠. 죄인들 특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의 특징은 자기 중심점입니다. 자기 중심적. 그 얘기는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만 사랑하는 거고요. 내 가족만 사랑하고요. 나를 중심으로 내 울타리를 쳐서 어느 반경 안에 있는 것들만 챙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자기 자식, 자기 자식, 내 가족만 돌보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은 내 자식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 성도들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안타깝고 연약한 지체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고민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없는 손이 뻗쳐지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첫째 율법의 모든 것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심지어는 잘못된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죠. 잘못 삐뚤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결국 이기적인 자식 사랑, 이기적인 나 사랑,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야 나 자신의 이그러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럴 때야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흐르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죄는 번창하고 거부하고 살찌고 윤택하는데 내 삶의 목적을 두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도망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이웃을 무례히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유익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당시 상황을 꼬집을 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그리고 백성들도 똑같이 타락했다. 그래서 같이 망한다.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30절에 하나님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하며 31절에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어쩌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나라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같이 들립니다. 작은 문장 하나지만 그것이 주는 파장은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 대한민국아 너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 한국교회야 너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을 향한 교회 리더십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거짓 평안을 전하면은 여러분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목회자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신기한 경험 많이 합니다. 제가 강단에 오를 때 특별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야 성도들 힘든데 요새는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새는 칭찬해야 된다. 야 그거 있지 않냐? 고래도 춤춘다더라. 잘한다고 칭찬해라. 좀 못해도 눈 감아줘라. 너만 의로운 게 아니다. 그래야 네가 사람들은 사랑받는다.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나도 강당에 오를 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축복만 하게 해주세요. 오늘 진짜 이 사람들한테 그들의 마음을 좀 아로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올라가면 하나님은 순간 저를 강하게 붙잡으셔서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라고 할 정도로 독한 말을 쏟아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여지없이 그 말을 듣고 분개하고 그 말을 하는 목회자들을 향하여 끝없는 비난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예레미야는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인생, 목회자의 인생,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기분이 어떻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여러분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저울에 대시고 비추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대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독한 마음으로 쓴뿌리로 말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전하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이어서 예루살렘 당대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잔될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시드기야 왕의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거짓 평안을 얘기하는 것, 그냥 잘 된다라는 칭찬을 얘기하는 것, 칭찬할 땐 칭찬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를 우린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27, 28절. 번창하고 거부되고 살찌고 윤택하기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주어진 권위를 그런 자기 배를 위해 썼던 사람들. 근데 지도자들이 이러면 백성들이라도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라도 좀 깨닫고 목사님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선지자요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백성도 그것이 좋다고 여겼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이 베레아인들 같은 그런 신앙들이 있길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베레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느니라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주목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고 어그러진 자기 배만 위하는 번창하고 거부되고 살찌고 윤택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옮겨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체를 쭉 보면 경외심을 잃은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살찌고 윤택한 삶을 택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사뭇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목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악을 제하십니다.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은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꼬집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번창하고 거부되고 살찌고 윤택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여 또한 그런 리더십이 되고 또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